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질문을 잃어버린 삶은 위험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잃어버린 삶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독교 전체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지켜왔거든요. 율법을 지켜오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여전히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이방인들은 원래 율법을 지키지 않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 과연 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는데,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로부터 온 사람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믿은 사람 중에서 원래 바리새인이었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바리새인들 다 나쁘게 보지 마세요. 그 중에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바리새파 성도라고 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성도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할례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결론은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던 사람들, 율법을 모르고 예수님 믿은 사람들, 구원은 그것만이면 충분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내용입니다. 왜 유대인으로 있다가 예수님 믿은 사람들, 또 바리새파 성도들이 새로 이방인 중에 예수님 믿은 새신자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새신자들을 괴롭히려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신앙생활 해온 패턴이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온 방식, 내가 믿어온 방식을 그들에게 알려줄 뿐이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되었는데 그들이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믿던 방식대로 내가 해왔으니까 이것이 맞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질문을 잃어버린 삶이죠. 그러다 보니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 알려줍니다. 질문을 잃어버리니까 길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철학자 중에 혹시 가장 유명한 사람 이름 대라면 누구를 이야기하실 건가요? 나오나도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를 우리 보통 이야기하잖아요. 소크라테스가 이 재판 받고 사형을 받는데요, 재판 받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질문이 많아서 그래요. 소크라테스가요, 만난 사람들마다 질문을 해요. 지나가다가 만나서 이렇게 물어요. 용기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곰곰이 생각하다가 전쟁 났을 때 물러서지 않고 용감하게 싸우는 거, 그게 용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쟁 자체가 잘못된 전쟁이라면 그때도 용감하게 싸우는 게 용기입니까? 이렇게 자꾸 물으니까 사람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특히 이제 내가 좀 똑똑하다는 사람들 찾아가서 질문을 하니까 본인이 창피당하는 것 같고, 또 근데 그런 소크라테스를 젊은이들은 좋다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빠가지고 재판을 하는 거예요. 재판 중에서도 굉장히 자기 잘났다고만 이야기하니까 사형,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질문해가지고 재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 어떤 사람인가 누가 물어보면 아주 멋있게 대답하세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이 철학자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 어린 왕자라는 소설 아실 거예요. 직접 보셨거나 들어보셨거나. 어린 왕자,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동화 같은 소설인데요, 저는 이 어린 왕자의 책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쉽고 아주 재밌는 철학책이다. 이 어린 왕자가요,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이 굉장히 의미가 많아요. 어떤 별이 도착을 합니다. 그 별에 도착하니까 그 별에는요, 술 2정뱅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묻습니다. 지금 뭐 하세요? 술 마시지. 다시 질문합니다. 왜 술 마셔요?
잊어버리려고. 뭘 잊어버리시려고요? 부끄러운 것을 잊으려고. 뭐가 부끄러우신데요? 내가 술 마시고 있는 게 부끄러워. 계속 반복된 삶. 그 질문을 통해서 글을 읽는 사람은 이 사람 뭔가 잘못됐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하세요? 왜 그거 하세요? 왜 그렇지요? 계속 질문을 해요. 내 삶에서 이런 질문이 없으면요, 똑같이 반복하는 실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지금 바리새파 성도들이 그래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질문하지 않거든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요, 질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돈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벌면 돼요. 하다못해 급하면 빌려서라도 쓰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 갚아줘요? 미래에 내가 대신 갚아줄 겁니다. 오늘 내가 쓰고 미래에 네가 고생 좀 해라. 또 그런 거는 고생스럽지만 근면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돼요. 근데 질문을 잃어버리면요, 같은 고생을 반복합니다. 근면하면 할수록 고생이 늘어나요. 그 천자문이라고 들어보셨죠? 우린 알아요. 또 안다는 얘기도 우리 대부분 들어서 아는 거죠. 천자문 시작은 알아요. 하늘, 천, 땅, 지, 그리고 검다, 거물, 현, 노랗다, 누를, 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 현황, 우주, 홍황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한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는 그걸 서당에서 가르쳤어요.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려고 천자문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한자다 그러니까 천자문이 쉽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되게 어려워요. 천자문은 원래 한문을 가르치기 위해 만들어진 한자용 가나다라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기원이 그래요. 여러 가지 기원이 있긴 한데 중국에 이 주흥사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왕에게 잘못 보인 거예요. 왕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사람을 죽일까 그러다가 학자니까 그래도 이제 기회 비슷하게 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를 내는 겁니다. 단 하루 만에 4글자씩 259절에 한 시를 지어라. 대신 한 글자도 중복되면 안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지, 다 짓지 못하면 널 죽일 거다. 그래서 하룻밤 만에 4글자로 된 259절의 시를 지은 겁니다. 그래서 4 곱하기 250이 천자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상에서 잘 안 쓰는 어려운 글자도 있어요. 반면에 일상에서 자주 쓰는 산, 강 이런 단어는 또 거기에 빠졌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그걸 가지고 아이들에게 글자를 가르치는 거죠. 정약용이 우리나라 굉장히 대단한 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천자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연 이걸로 글자를 가르치는 게 옳은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아니, 천지 가르쳤으면 예를 들어 일월 해와 달 이런 거 가르쳐야지 갑자기 검다 노랗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 현황 검다 노랗다를 가르쳤으면 청, 백, 흑, 청적, 흑, 백 이런 거를 가르쳐야지 갑자기 또 우주가 나오고 이러니까 글자를 배울 수가 없지. 천자문을 다 배웠는데도 아직도 글자를 모르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냐. 그래서 본인이요 2천자로 된 아학편을 직접 만들었어요. 훨씬 쉽게 한문을 배우게 만들었어요. 문제는요, 당시 양반들이 받아들이질 않아요. 늘 익숙하게 했던 대로 질문 없이 그냥 그대로 쓰는 거예요. 질문이 사라지니까 열심히 힘들게 틀린 길을 갑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남들까지 힘들게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열심은 있어요. 질문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슬픈 일이냐면요, 신앙생활에도 장애물이 돼요. 이 바리새파 성도들 때문에 교회에 엄청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 이야기를 듣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 이야기를 듣고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2절에 보면 적지 않은 다툼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번역이 좀 약해요. 의미를 살려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굉장히 심한 다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다는 거예요. 해결도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생긴 다툼을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까지 가지고 올 정도로 굉장히 심한 다툼이 생깁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었다는 소식을 다른 데 알려주니까 다들 기뻐했대요. 그 기뻐해야 할 거리가 다툼의 거리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유는 딱 하나.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거 질문 없이 동일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다른 건 몰라도 신앙생활에 한해서는 가능하면 질문을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항상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왜 하지? 제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초창기예요. 청년들이 이 헌신 예배를 준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전도사님께 물었어요. 전도사님, 헌신 예배를 왜 할까요? 오후 예배 그 당시에 이제 황성모 집사님 찬양인도 하셨는데, 황성모 집사님 찬양인도 하는 거 청년들이 찬양인도 하고, 뭐 청년들이 대표기도 하고, 예배 순서 몇 개 맡으려고 헌신 예배를 하는 걸까요? 헌신 예배를 왜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청년반에서 그 질문을 가지고 고민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신 예배 내용을 딱 짜서 결정해서 저한테 알려주는데요. 목사님, 저희 헌신 예배 때 헌신 청소하겠습니다. 헌신을 왜 하는지 고민을 했더니 그 주간에 교회 대청소를 하겠다고 청년들이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들이 하셨어요. 청년들과 함께 이렇게 대청소를 했죠. 뭐 성탄절도 마찬가지죠. 제가 성탄절 이제 청년들이 준비한다고 전사님께 또 물었어요. 성탄절 행사를 왜 할까요? 그러니까 뭐 춤추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예수님 생일 축하하는 거. 정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이 뭘까요? 그랬더니 그때도 청년들이 막 고민하더니 뭐 율동이고 찬양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 주변 청소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말고 이 지역사회 청소하러 나갔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발견하는 거죠. 보통 뭐 헌신 예배 또 행사한다 그러면 율동 뭐 할까, 찬양 뭐 할까, 그러다가 저 사람은 하네 안 하네 그러면서 상처받고 싸우고 질문을 잃어버리니까 열심히 방황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성도들이 그랬는데 중요한 건 이 바리새파 성도가 우리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내 몸이 때로는 바리새파 성도예요. 기도는 주일에 예배 시간에만 하는 거야. 성경책 주중에 보면 눈 나빠져. 그래서 다들 주일에 교회 놔두고 다니시잖아요. 교회에서만 보시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으니까 그냥 그렇게. 눈치 보는 마음이 때로는 바리새파 성도죠. 믿음이 약할 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봤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자라나서도 습관적으로 사람 눈치 보는 거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하나님 안 믿을 때 살던 삶 여전히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성도가 안디옥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도 있는 거죠. 주중에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들겠지만 뭐 안 믿는 친구들 만나서 차 한잔 하고 밥 먹으면서 예수님 안 믿는 그들과 똑같은 주제로 똑같은 결론 내고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똑같은 삶을 계속 살고 있는 거예요.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 분명한 질문이 생겨야 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이렇게 신앙생활 해도 되나?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일까? 잃어버렸던 질문이요 확 치고 올라와야 돼요. 근데 질문은 그냥 내 안에서 잘 생기지 않거든요. 더욱이 다른 사람이 자꾸 질문하면 괜히 부담스러워요. 소크라테스가 왜 죽었다고요? 자꾸 다른 사람이 질문하니까 그래요. 그러면 언제 이러한 질문이 우리 속에 생깁니까? 말씀을 만나야 질문이 생겨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일하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몸이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보고 바로 치료해 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놀라죠. 이게 뭐야? 왜 저러나?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사람은 살려도 되나?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역동적이거든요.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면 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 상황도 그래요. 이 할례 문제가 안디옥 교회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왔잖아요. 막 변론하고 나서 바울이 일어나가지고 하는 말,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할례냐 아니냐 이런 거 안 보시더라. 바울과 바나바도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이야기해요. 12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해서 말하더라.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는 순간 내가 하던 행동에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 이러고 있어도 되나? 제가 만났던 청소년 중에서요, 이 자존감이 바닥이던 친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학교 친구들 눈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친구들 눈을 의식하는 거죠. 친구들하고 내가 멀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예수님 믿고 나서도 동일한 생각에 갇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고 확 깨달은 거, 하나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가 좀 못나도 괜찮구나,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냥 사랑해 주시는구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된 순간 내가 더 이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하다. 나는 이미 훌륭하다. 하나님이 괜찮다고 하셨다. 그때부터 자기 자신을 보는 시선이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갇혀 있으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주목해야 이 업그레이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핑크라고 미래학자가 있습니다. 핑크 그러니까 여자 같지만 남자입니다. 미래학자라는 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예측을 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제 다니엘 핑크가 2009년에 우리나라에 왔을 때요, 그 한국 젊은이들에게 해준 말이 뭐냐면, 젊은 나이에 계획을 세우지 마세요. 세상은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해서 절대 예상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획을 세우지 말고 그냥 실수하세요. 그 실수를 통해 배운다면 그 실수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만들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계획을 세우지 마요. 미래는 잘 몰라요. 그냥 실수를 통해 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는 이야기죠. 실수를 통해서 자신을 업그레이드 하라는 그 말입니다. 성도는요,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입니다. 오늘 베드로 보세요. 진짜 많이 업그레이드 됐어요. 예전에는 전부 자기 주장만 이야기했거든요. 저 이렇게 할 거예요. 저 저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일어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어제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내가 못한 것만 자꾸 이렇게 들춰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거죠. 나 또 사랑 못했네. 또 기도 못했네. 이렇게 너무 못한 것만 들춰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또 낙심했네. 이러지 말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구나. 예수님의 일하심에 주목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도 알려주시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 가르쳐 주시겠구나. 이 대부분 고난주간이 되면 이렇게 말하죠. 그래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고만 있지 말고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네 이런 묵상하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살렸네 이렇게 그 일하심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죽다 살아났으니 제대로 살아야지. 죽었다 살아났으니 의미 있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요,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보입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이 보여요. 최고의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 전진입니다. 지금 달력이 벌써 2021년 5월까지 왔잖아요. 근데 나는 여전히 2002년 2월 우리 교회가 처음 모이던 그때에 혹시 멈춰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달력은 2021년인데 나는 혹시 2019년 12월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하나님과 거리 두기 중, 아직까지 말씀과 거리 두기 중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내 삶이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머물러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됩니다.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나님은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내 믿음 전진하는 거죠. 업그레이드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질문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말씀은 하나님의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속엔 하나님이 주신 답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답만 가지고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답을 만나니까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말이 끝나자마자 야고보가 일어나서 그렇게 말해요. 이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데, 시몬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했던 거 그거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이미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원전 700년도 더 전에 쓰여진 말씀이 지금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답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사도행전을 매일 한 장씩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말씀 시대를 하면서 묵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 2000년 전에 쓰여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2021년 제 목회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면서 그래, 정말 과감하게 사역해야겠다. 또 그러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는 모습 보면서 그러면서도 배려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 거예요. 오래된 말씀인데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성도가 살면서 질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비결, 이 오래된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시는 새로운 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나에게 주시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집에 성경책을 딱 폈는데 순 아브라함 이야기밖에 없어요. 딱 폈는데 이스라엘 왕들 이야기밖에 없어요. 목사님 이게 뭐예요? 성경이요, 짧게는 2000년 전, 길게는 6000년 전, 정말 오래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오래전 이야기가 어떻게 새로운 내 삶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말씀에서, 성경 속에서 말씀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 속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야 내 답이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인용한 구절이에요. 이 아모스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살았을 때보다 75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이에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 말씀을 성경 안에만 넣어둔 것이 아니라 문제 상황에 끄집어낸 거예요.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 끄집어내서 내 삶의 답으로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갈팡질팡할 때 보라, 이것이 답이다. 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의 거짓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했대요. 연락할 때마다 말이 바뀌고 약속을 해놓고도 지키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분을 사랑하는 분들이 말하죠. 신경 쓰지 마. 본인도 신경 쓰지 말아야지. 신경 쓰지 말아야지 하고 신경이 안 써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가 그 스위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신경 꺼야지 하고 꺼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이제 그게 신경이 쓰이고 마음 힘들고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던 중에 누가복음 15장, 잃어버린 아들을 기다린 아버지의 비유,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문제에 답이 내려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분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 말씀을 읽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찡그렸던 마음, 얼굴 한 번에 쫙 펴졌다. 2000년 전의 말씀이 내 상황을 가져오니까 답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요즘 뭐 빅데이터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저장돼요. 스마트폰 가지고 뭐 이동하잖아요. 어디로 다녔는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개개인 맞춤 서비스 하거든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티셔츠 하나가 필요한데 요즘 네이버에서 자꾸 티셔츠만 저에게 보여줘요. 한 번이라도 검색하고 나면 그거 상품으로 계속 뜹니다. 그렇게 우리의 상황에 맞춤으로 분석해서 알려주니까 우리는 구매라고 하는 놀라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세계 최고 인터넷 쇼핑몰 아마존의 성공 비결이 그거예요. 고객 맞춤 서비스. 아마존은요,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에 맞추지 않습니다. 고객 0.1명의 취향에 맞춥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고객 한 사람이 이 상황에는 이걸 원하고 저 상황에는 저걸 원하고 10가지 상황에서 원하는 모든 걸 다 맞춘다라는 거예요. 그때 맞춤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빅데이터가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구매라는 결정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말씀 나눔 해보면 알잖아요. 같은 말씀 들었는데 서로 나누다 보면 받아들인 은혜가 다 달라요. 나에게 주신 의미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황으로 오니까 그게 나에게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요, 이 말씀에 관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마음 좋은 사람이에요. 내 상황으로 가져오지 않고 우리 상황으로 또 가져와 주거든요. 말씀 읽고 나서 더 기도해야겠다, 말씀 듣고 나서 더 사랑해야겠다. 사실 이건 내 상황이 아니죠.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되잖아요. 진짜 내 상황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되냐면 나는 지금 이런 모습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이렇게 뛰어넘어서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내 상황으로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말이 그냥 사랑해야겠다가 아니라 나는 아직도 저 사람한테 2015년에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어서 사랑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2021년 5월 지금 그 상처 풀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내 상황에 그대로 맞게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요,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들을 때만큼은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도 내게 주신 말씀, 저 말씀도 내 상황에 주신 말씀, 다 내 삶으로, 내 상황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내 상황으로 가지고 오면 다른 사람과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갖고 씨름하기도 버겁잖아요. 다른 사람 참견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말씀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화를 덜 내요. 대신에 화냈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내 말씀으로 다가오니까. 말씀이 우리 삶의 지금 상황에 답이 되고 질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 이렇게 저 사람 계속 미워해도 되나? 나 이렇게 계속 편한 것만 추구하면 되나?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답을 알려주시는 거죠.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스승은요, 말씀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은 말씀입니다. 언제나 나에게 답을 제대로 알려주는 스승은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쉽게 익숙해져요. 그러면서 그냥 익숙한 대로 가면서 질문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냥 이렇게 지내고 싶고 편하게 지내고 싶고, 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이 생깁니다. 나 이렇게 좌절하지 말아야겠다. 나 하나님 일하심 붙들고 살아야겠다. 말씀 읽으니까 하나님 주신 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 내 인생 하나님 주신 답으로 돌파해야겠다. 우리의 삶, 질문을 되찾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붙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저는 말씀만,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고백합니다.